주의 영을 당할 때에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마지막 곡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열어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불안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관 나 기억합니다. 여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반드시 너와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인물감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장을 날 위해 남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창조하신 찬란의 봄빛을 받으며 무궁무진한 공기를 호흡하며 땅을 딛고 기동하고 일하며 살 수 있도록 공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거리를 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가정과 조국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직분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진으로 돌아갈 육체만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 심히 부끄럽사오니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 마음에 주님만을 향한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크신 의뢰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의 헌신에 힘을 쏟고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사오니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조성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조성하여 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합두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3개월이 다 맞춰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을 한번 따라합시다.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부활난을, 또 박영화 권사님 또 부활절 떡을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마지막 주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주일인데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우리 마지막 주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 주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시 40분부터 우리 기도와 찬양으로 일찍 예배를 시작하니까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우리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죄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네,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 또 긴 말씀인데 잘 암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저녁에 7시 반에 우리 5일 동안 우리 월화수목금 우리 다 나오셔서 우리 특별 기도회 함께 고난주간을 또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호차 차량 구입을 위해서 우리 매주 또 이렇게 차량 목적원금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잠깐 남아서 저희가 회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회로 오늘 모이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잠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전 꽃꽂이 우리 김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또 점심에 또 과일을 우리 김용선 집사님이 후원해 주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열심히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어린이 특송했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3절 말씀.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109편 3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47편 6절 말씀. 아멘. Let
watching Live Tree. 너무 잘했죠? 우리 큰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령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함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복습을 한번 하면서 또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인류 구원이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묵수로 30년간 사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기적을 행해라, 또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이런 마귀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는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기도 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예수님이 여러 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죠. 여러 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늘 기적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막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멋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막 무리를 걸어가시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끌려가서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 또 3일 만에 살아난다, 전혀 제자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다, 이것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저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이자, 뭐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끌고 갔고, 자기들은 예수를 죽일 힘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로마에서는요 죄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예수를 죽여달라고 막 간청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사람을 죽이기를 했냐, 무슨 폭동을 일으켰냐.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그것으로 마무리 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맞으신 채찍, 저는 이제 말씀드렸죠. 그냥 채찍이 아니라 뭐가 달려있어요? 거기에 쇠, 납이 달려있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맞으시는 채찍 그 끝에 납이 달려있어요. 쇠붙이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몸에 맞으면 살이 어떻게 돼요? 뜯겨나가요. 피부에 살이 뜯겨나가는 그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통스러운 살이 뜯기는 그 무서운 채찍을 왜 맞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시사님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말, 구약의 말씀. 구약에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습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 조금만 더 큰 소리 힘을 내세요. 다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약속.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습니까?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게 괜히 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예언했어요. 구약에.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육체에 뭐를 고쳐주신다고요? 질병.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가시관을 씌웠다 그랬죠. 그 가시관을 쓰면 얼굴에서 뭐가 나요? 머리에서 피가 나요. 그 예수님 왜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채찍 때리고 그냥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냥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막 잎사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예수님을 막 높였던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기념을 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야. 아니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입석했는데 왜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을 잡아다가요. 가두고 그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며칠 지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찬양했는데 금방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의 요구가 계속 거칠어지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록 넘겨줍니다. 이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뭐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죄를 찾지 못. 말로는 죄를 찾지 못했다 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또 자기를 로마에다가 안 좋게 민원을 넣을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 뭐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뭐 못이 박히고, 그것도 참 힘든 고난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더 힘든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합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는 처형을 당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해봐라.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예수님을 조롱하는,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를 지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죠.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저주 막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여러분, 예수님 왜 저주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이걸 알지 못하고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냐고, 예수를 조롱하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죽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 십자가 무게가 몇 킬로였다고요? 80kg. 80kg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그 십자가를 80kg에 되는 십자가를 띠고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완전 언덕이. 그 언덕을 올라가는, 이미 그 올라가면 힘이 다 빠져버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예수님 키가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키가 작아요. 체구가 작아요. 그 예수님이 작은 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넘어지고 옆에서 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짊어갔다 그랬죠. 예수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요,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누가 져야 돼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역시 충격을 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들의 손에, 바리새인들의 손에 잡혀갈 수 있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정말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구레네 시몬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 양발에 무슨 못이 박혀요? 쇠못. 여러분, 손가락만한 그 쇠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는 거예요. 뭐 마취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또 저주의 형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죠. 옷을 다 빨아벗겨요. 그 땡볕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수님을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죄인을 죽이는 형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죠. 십자가는 죄인들이 가장, 죄인 중에 죄인, 뭐 연쇄살인범, 아주 그냥 제일 흉악한 강도, 그들이 받는 죄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은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져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 인권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십자가형을 안 해요. 아무리 나쁜 죄를 져도. 그러나 유대인은 이방인이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려요. 못 박힌 손, 발에서 피가 흐릅니다. 머리에도 피가 납니다.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동 지방의 뜨거운 공기와 햇빛과 몸이 타들어갑니다. 이 십자가가 왜 무섭냐? 산채로 사람을 매달려서 나중에 서서히 고통을 느끼며 피가 쏟아지며 죽게 하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몇 시부터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그리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이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성금. 그래서 우리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 여러분 30분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 예수님을 6시간 동안 매달아 두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다. 기절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왜 성경이 물과 피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창에다가 허리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그러니까 물도 나오고 피도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요, 그 물과 피가 섞여서 나오는데 죽게 되면요 물과 피가 분리가 된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절한 게 아니라 죽으셨다. 죽으셨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많은 사람, 나는 어떤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야, 저 예수님 기절했다가 그냥 살아난 거야, 깬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숨지시니라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고 3일 후에 뭐 한다고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고통,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뭐하는 것은요?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빼앗는 자가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얻을 권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는 살 권세도 있고 무슨 권세도 있습니까? 죽을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예수님. 죄인들은 죄로 죽어야 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 옆에 2명의 강도가 있는데 이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어떻게 바라고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해서 살려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다 살려줘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강도가 또 다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또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 역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 자기들은 그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는 강도들은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한 강도가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우리는 죄가 있어서 벌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여러분 똑같은 강도인데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예수님 옆에 매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알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낙원에 이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 자신이 범한 죄로 지옥의 길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 준다면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신다면 나는 천국에 갈 때 마지막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강도,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강도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이번 주에 너무나 놀라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고 두고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동아리 저희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를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저에게 뭐 컴퓨터, 음향, 영상 뭐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알려주셨던 7년 선배, 지금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지난주에 목요일날 뇌출혈로 집에 와서 누나 집에 와서 밖에서 점심 먹고 집에 들어왔다가 머리가 아프다 그랬대. 그러더니 화장실 가서 토했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있다 그냥 고개가 툭툭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된 거예요. 가족들이 누나가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바로 119 연락해가지고 저기 도봉구의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런데 목 뒤에 혈관이 너무 많이 터져서 머리에 다 출혈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도 회복되지 못하고 의식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한 3, 4일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래서 저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수요일날 오후에 제가
장례식 조문을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어제까지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 화, 수, 목, 금. 한 주간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제가 그 가족들을 만났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혹시 아픈 데가 있었습니까? 혹시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혹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50대 중반 전도사님이신데 많은 교회 뭐 음향도 설치해 주시고 뭐 컴퓨터 또 광림교회 제가 있을 때 같이 전도사님도 하셨는데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후배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너무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뭐 평소에 아픈 데도 없고 뭐 무슨 암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혈관이 갑자기 터졌어. 저도 막 검색해 보니까 이 뇌출혈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뇌출혈이 40%가 사망이고요. 뇌경색은 5%가 사망이에요. 이 뇌출혈이 무서워요. 갑자기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최근에 이렇게 뭐 인사도 못 드렸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 그러면서 제가 참 그런 생각, 그 전사님이 위로 누나가 4명이고요.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셔요. 93세. 그다음에 막내인 거예요. 누나하고 바로 위 누나하고도 7살 차이 나고 큰 누나하고는 20살 차이가 나요. 맨 막내 누나들을 뭐 형님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막내가 그렇게. 제가 그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정말 주님 오라 하시면 갑자기 우리는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땅땅거리고 교만해서 하는데요. 인간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뇌출혈 한 방이면 인간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사람 언제 죽을 줄 모르는구나. 뭐 젊다고 오래 살고 나이 든다고 죽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93세도 건강하시고요. 50대도 돌아가실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뭐 나중에 교회 다니죠. 나중에 예수 믿죠. 뭐 죽기 전에 이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죠. 그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방황하다가 뭐 나이 들어서 교회 다니면 되죠.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보장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정말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인류는 죄 사함 받지 못하고 모든 인간들은 죄값으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다.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길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내려오지 않으셨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여기서 대신 죽어요. 이걸 대속의 은혜라. 예수님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인간들이 죄를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능력의 종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막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은 그냥 100살까지 사셔야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 이해할 수 없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절대자, 절대 능력을 예수님은 늘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너무나 충격이.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인데 어떻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느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나는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그런데 제자들은요 거기에 들은 채도 안 해요. 반응도 없어. 그냥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 네 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제국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뭐예요? 실제로 왕, 킹이 될 줄 아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권력을 갖고 제자들은 요즘 말하는 장관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과 부귀영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좌우편에 앉아서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거 기대했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왕이 돼야죠.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결박당해서, 요즘으로 하면 수갑에 채워서 끌려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처참히 죽어가는 것을 생각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 쫓아다녔어요? 3년. 계속 같이 다녔어.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감옥에 가니까 제자들은,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알았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 아닌가? 메시아가 맞느냐? 막 회의감이 들고 허망하는 마음이 들고 막 한쪽으로는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실망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러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해할 수 없었어.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실망했죠. 제자들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 아니, 주와 함께 죽는다면서 왜 다 도망가요?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고백일 뿐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예수님 막상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내가 죽겠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그것도 미리 예수님이 예언했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 다 꿀기 전에. 정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실망을 하셨겠죠. 물론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땅에서 높은 관직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린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요, 그것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은 한시적인 영광을 너희가 쫓아가지 말아라.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세상 부귀 영화를 주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질병과 저주와 온갖 고통에서 해방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라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고. 지옥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천국에 가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 성취하라고 예수님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저주받지 말라고, 그것에서 해방되라고,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임을 깨닫고요? 죄인임을 깨닫고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행할 수, 이 땅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의 구약을 제가 잠시 이야기해드릴게요. 구약의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죠?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똑같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래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십시오. 해방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내가 너희들을 왜 내보내냐? 노예들을 데리고 있어야지 왜 내보내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온갖 여러 가지 재앙.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장자와 짐승의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장자의 죽음, 장자의 재앙. 그리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이제 내일이 되면, 내일 아침이 되면 각 집마다 첫째는 뭐예요? 다 죽을 것이다. 첫째는 다 죽을 것이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첫째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얘기를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죽음의 재앙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 집 문 현관 있죠? 예? 요즘으로 하면 아파트 현관을 뭐를 발라라?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무슨 피? 그 양의 피를 문 현관에다가 발라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면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든 집이 다 어떻게 했어요? 집 문설주에다가 뭐를 바르서 양을 죽여서, 양이 엄청나게 죽었겠죠?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게 했어요.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애굽 사람들은 피를 안 발랐죠.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가, 그 집의 첫째가 아침에 새벽에 죽었어. 남자든 여자든 첫째는 죽는 거예요. 동물도 첫째 동물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놀래가지고요, 이 애굽이 다 그냥 뭐예요? 다 사람이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울고불고.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애굽에서 떠나라.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넘어가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돼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이것을 유월절 패스오버 데이라 그래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죽음의 재앙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이스라엘 집이라도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첫째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를 바른다 안 바른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 여러분, 이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타던 신분을 벗어버린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능력이라고?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를 흘리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한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걸 모르고 성경을 다 알아도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의 피로 죄의 가로막힌 담이 헐게 되고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죄의 담을 허물고 구원받아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성경의 위대한 사건. 따라합시다.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오늘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구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결론은 한번 따라,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가 뭐를 받는 거예요? 저 제자들, 이방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시작.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가요? 나를 위한. 계속 내가 허물과 죄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질병에서 나음을.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을 때 나는 지옥에서 나오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이제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요, 저 이스라엘, 저 이방인들,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여서, 그러면 나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아무리 다 해도요, 인간이 연약해요. 쓰러지면 죽는 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럼 인간이 얼마나 허무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천지 만물을 누리는 모든 복을,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는 것이 무슨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사업이나 질병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불가능 가운데 기도하고 선포 문제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과 육체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양합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3절. 걱정 그시 얻은 그는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님이든 우리 한번 두 손으로 들고 믿음을 걸어갑니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불러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갈
우리 제자리에 일어나서 1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셨어.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나를 지옥의 형벌에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높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믿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지옥의 형벌의 저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리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주여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또 우리 돌아오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의 물, 또 전도헌금, 목적헌금, 선교헌금, 또 1000번째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 사업장 직장을 복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길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축복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잠시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잠시 모여서 잠시 회의를 좀 보고를 드릴 것이 있어서 우리 회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